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엘리야의 사역을 북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지닌 지도자여 훌륭한 외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그녀가 믿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므로 성경은 아합을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종교적으로는 악하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정상적으로 왕위가 승계되지 못하고 계속된 군사 정변으로 인하여 사회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죽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50년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왕들은 계속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고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계속된 정변으로 사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국방력은 점차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불안이 가중되어 백성들은 정치적인 혼란을 끝내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왕권의 탄생을 기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를 감지하여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통치했던 약 40년간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의 정치적 안정기를 가져왔고 이러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외교, 경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므로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는 세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걸림돌이었던 다메섹을 막으려고 시돈 사람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 아합의 아내로 맞이했고 아합 왕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 외교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혼란과 위협 속에서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성과로 인하여 이들을 신뢰하였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들어온 바알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널리 퍼진 바알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을 입어 이스라엘의 한 종교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모세의 신앙이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는 대중적 인식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국록을 받는 공인된 신분인데 반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추종자들은 박해를 받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으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며 편안하게 일을 한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추종자들은 나라에 해를 입히는 이단 종교로 취급을 받으며 박해를 받고 또한 처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3년 동안 비를 금하신 후 비와 생명의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려 하였으나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의 포기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사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 바알 종교가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승리는 그렇게 결정적이거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행한 엘리야의 선포와 심판적인 행동은 잠시 백성들을 두렵게는 하였지만, 그래서 잠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였지만, 이는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는 아합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엘리야가 행한 행동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은 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엘리야의 행동만을 주목했지 그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심판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이세벨을 자극하게 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큰 싸움에서 승리한 개선 장구처럼 당당히 이스라엘로 들어선 엘리야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에 관계된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회복을 위해 더욱 힘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버리고 방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세벨의 소리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을 줄 압니다. 특히 교회 학교 가운데 매년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에 보면 아이들이 지은 죄가 뭐 그리 많은지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은 결단하며 앞으로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 다짐하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주변 상황은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내가 은혜 받으면 주변 환경도 다 변화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해야 될 공부도 그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나 만나야 될 친구들도 수련회 이전과 똑같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그 사실만 내세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또 실패하는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끝났으니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 앞에 엄마는 수련회 끝나자마자 공부 이야기를 하냐며 화를 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다가 또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역시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받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이요 철저하게 죄 가운데 고집을 부리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길 기도해야 하며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전부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지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너무나 무서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고통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일이 매일 반복되고 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가기 싫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들은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저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다녔기에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에야 무서운 하나님보다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라 고백하지만 어렸을 때 제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하나님은 항상 제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즈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역시도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 속에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약 5, 6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저만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천국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시면 어디를 쳐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대신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면 자신들은 원래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물질을 치시고 건강을 치셔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쳐서라도 제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께서 몇 달이 안 돼서 정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어머니에게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참으로 많이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기도했고 그 결과 퇴원하시는 그날 수요 예배에 저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날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주일 낮 밤 수요 예배 및 금요 철야 예배까지 참석하시면서 너무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주일 낮 성가대로 봉사하셔서 주일 낮 예배 때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한두 번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 낮 예배에 간다는 것이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아버지 혼자 예배에 가시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몇 개월을 잘 나가시던 아버지도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시더니 더 이상 교회를 다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그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교회를 다니면 다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교회에 등록만 시키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함께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기대하게 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과 늘 함께 있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이 경노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더라면 바알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처럼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처럼 갖게 하리라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한 남유다의 남쪽 국경지대로 피신하였으며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절망에 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인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책망의 의미보다는 본문 앞에서 죽고 싶다고 부르짖던 엘리야에게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생명을 뺏으려 하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성찰하여 다시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었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이러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소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결국에는 자신만 남았음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더욱 부각시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답에는 엘리야 자신인 나를 강조하면서 자신은 의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만이 바알 숭배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높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며 나밖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직 나만 주를 섬기고 오직 나만 주님의 종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만의 열심으로 헌신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그러다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도 나 없이 잘 되나 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꼭 자신의 일인 양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나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대답 후에 하나님은 11절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이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가 서라는 말씀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였음을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로 활동하지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엘리야가 말했고 행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서 다시 일어나 헌신과 충성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리인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는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반응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소리인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말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엘리야까지도 보이는 사람의 소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반응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똑같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분명히 오바댜를 통해서 숨어있는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남겨두셨고 19장 18절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지닌 7,000명을 남겨두셨고 또한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도 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굴 속에 숨어서 크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가공할 만한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의 진동을 느꼈으며 불의 분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그는 한 세미한 소리를 감지하였는데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표적과 이적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찾다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불로 재물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 크고 기이한 이적을 수없이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통한 사역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엘리야 자신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적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말씀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절망에 빠져 있는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을 피하여 운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외적인 이적을 넘어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진실로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이제 작고 평온한 세미한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깨달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굴 밖으로 나가 북이스라엘의 미래 운명을 알게 되는 장면이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는 엄청난 이례적 현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는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깨닫길 소망합니다. 혹독한 실망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가득 찼던 엘리야는 마침내 세미한 소리를 듣고 굴 밖으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들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의심이 풀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절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13절에서는 저에게 소리가 임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어 질문 자체는 같지만 내용상 느낌이 다른 질문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9절에서의 질문이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의미였다면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깨우친 후 움직이기 시작하는 엘리야에게 던진 두 번째의 질문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 그대로의 의미로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강조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10절과 같이 동일한 대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하신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며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온유하고 세밀한 말씀으로 인해 비로소 자신의 갈 길을 깨닫고 용기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까지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적을 동반한 자신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날뛰며 위험한 데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였기 때문에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죽여달라 호소하며 호렙산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르고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정도면 적어도 강팍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즉 바알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적의 결과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으나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협조했을 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만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낙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은사가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그리고 심령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자고 함께 축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임으로 2019년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세워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